오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새벽부터는 고린도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의 희생으로 남을 살리는 자를 말하죠.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살아있는 가장 큰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나를 위하여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살아갈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죠. 이미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죽음에 처해야 할 우리들이 지금도 숨쉬고 있고 또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는 성도가 된 무한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단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생애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서 오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이 같은 사실이 우리를 아주 어렵고 난감하게 합니다.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해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감수하고 견딜 수 있지만 자기에게는 전혀 이익이 되지 못하고 또 전적으로 타인을 위해서 받는 고난에 동참하라고 요구하였을 때 우리는 그 요구에 머뭇거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면 안 됩니다. 물론 마지막에 신앙은 우리를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정체를 드러내는 일에 쓰일 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이웃 덕분에 유지되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누군가가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십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는 이 바울의 환난이 나옵니다. 바울의 고난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도나 선지자들의 순교나 환난에 대해 들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도이고 선지자이니까 그런 일을 겪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섬겼던 사도들,
이 선지자들의 인생이 그러했다면 오늘날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도와 선지자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들과 같은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환난을 받았던 것이 누구를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위로와 구원을 위해서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 자신이 환난 속에서 능히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위로받는 모습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구원이 되기 위해서 바로 환난을 당한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환난을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런 환난을 겪게 하는 것인가라는 불만을 가지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고 그 일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우리의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린 내가 이웃을 위해서 존재함을 생각하기는커녕 그저 나를 위해서 이웃이 있어주기를 혹은 이웃이 사라져주기를 그렇게 원하며 살았습니다.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이웃에게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선을 두시는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도록 합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는 주님을 위한 것이 될 것이고 또 나만을 보기보다는 이웃을 보며 살아가는 삶으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이웃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여기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은 그런 고난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런 고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의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구원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받는 고난의 결과가 다른 사람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 되었을 때 바로 그때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아무런 이유 없이 예매하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위로와 구원을 위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저 자신의 괴로움을 생각한다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겠지만 이웃의 유익을 생각한다면 환난 속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그것을 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일 때 같이 환난에 처해 있는 이웃이 있다면 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환난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기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은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임을 환난에 던짐받은 이 자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이 또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형제된 우리가 서로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형제의 위로와 이웃의 구원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위로받는 삶을 나타냈다면 그 위로가 형제로 하여금 우리 이웃으로 하여금 고난을 견디게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이 제사장이요 교회인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로써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옆에 있는 이웃과 형제를 위해 살아가는 삶, 고난당하는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그들에게 위로와 구원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부평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합니다. 자신의 고난당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와 구원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난당한 삶은 그들에게 위로와 구원을 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존재 이유가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삶이었음을 기억하며 정말 세상 가운데 제사장으로서 남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또 혹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제사장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